조선 왕실 참의원 부인이었고 북도에서의 신교도로서 1895년도에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전삼덕 부인의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나의 믿기 전에 우상 숭배 생활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1843년 평안북도 벽위도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이었지만 한문과 한글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종종 내 살림살이 솜씨와 바느질 솜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구습대로 신주를 모셨고 미신을 믿었으며 나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중매를 통해서 17살 때 신랑을 맞았는데 그의 이름은 김선구이고 강서군 취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임받는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392년부터 시작된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중에서 북도 사람으로는 최초로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북도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북도 사람들의 기질이 호전적이고 반항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1885년 서울로 전임되어 충청남도 보령 군수로 5년간 봉직했고 그 후 강서 근처 남쪽 옛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해 동안 유교 풍속대로 시부모를 모셨는데 그것은 결혼 후 여성으로서의 기본이었습니다. 풍속대로 나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지만 혹 나들이 할 때는 밀폐된 가마를 타고 나갔고 시중 드는 사람들이 앞뒤에서 호위했습니다. 우리 집 가풍은 몹시 엄격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높은 양반 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백 년 동안 한국에는 축첩 제도가 있었고 부인들은 남편의 첩인 씨앗 보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나 역시 젊음이 가고 그 아름답던 얼굴이 사라져 갈 즈음에 씨앗을 보았는데 소실이 사는 곳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으리으리하고 호화로운 집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3년 예수교라고 불리는 새 종교의 교리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여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한 번도 문 밖에 나가도록 허락을 받아보지 못한 내가 어찌 26마일이나 떨어진 평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양으로 가는 길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허락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한 꾀를 내느라고 여러 날 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새 교리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평양으로 가 내가 들었던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마침내 집을 떠나 평양으로 갈 기회가 왔습니다. 평양까지는 거의 이틀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나는 간신히 기독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호기심으로 갔었습니다.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목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낱말조차 생소했던 나를 어떤 사람이 서양 사람인 허울 박사에게 데려다 줬는데 그는 내가 처음으로 보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몇 권의 책을 줬는데 그것은 기독교 윤리, 세례에 관한 교리, 감리교 교리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들을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허울 박사의 조수는 오석경 씨였습니다. 그분은 예전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허울 박사는 오석경 씨에게 나를 가르쳐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오 씨는 아주 열심히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진실했고 선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은 허울 박사이었습니다. 나는 그 책들을 갖고 와서 나의 며느리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나에게는 성장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다 나에게 효성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예배 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으며 며느리에게도 내가 믿는 것처럼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는 평양에 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간혹 두 사람의 교군군이 매는 가마를 타고 갔고 어떤 때는 걸어서 갔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남녀 좌석 사이에 포장을 쳐서 여자들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하루는 스크랜톤 박사, 오석경, 김창식, 이은성 등 몇 사람이 나의 집으로 신방 왔는데 모두들 말을 타고 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맞아들여 우리 집에서 묵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남편에게 설교를 하여 믿도록 간청했으나 남편은 우리 집 모든 식구들처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인들은 이 방문객들과의 대화를 병풍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거나 혹은 공공장소에서는 죽재로 만든 박립을 쓰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철저히 내외를 하던 때였습니다. 스크랜톤 박사는 나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치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풍습에 남자가 여자를 대면할 수 없으니 어찌 이런 예식을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혹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방 한가운데 포장을 들이우고 당신의 머리를 일부 내놓을 수 있는 구멍을 뚫읍시다. 그렇게 하면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방을 그가 말한 대로 꾸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한국의 북도에서 최초로 세례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895년의 일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나는 평양으로 예배 보러 가능한 한 자주 갔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지금도 나의 기억에 새롭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가마를 타고 하루에 갔지만 눈이나 비가 올 때에는 도중에 한밤을 묵고 갔습니다. 여러 번 걸어서 가기로 했는데 그것은 한층 고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내가 평양교회에 간다는 것을 알고 몹시 반대했기 때문에 길을 돌아서 딴 데로 가는 채 하며 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를 데리고 갔는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이를 알고 모두 불러놓고 심하게 야단을 치며 내 어머니로 말하면 벌써 미쳤어. 너희들도 너희 어머니처럼 미치려고 그러느냐 하며 여러모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애쓰며 학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용기를 잃지 않고 여러 해 동안 할 수만 있으면 평양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한 분은 나의 두 아들의 유모로서 나와 함께 계속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벨라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의 두 며느리는 3, 4년 후에 노블 박사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노블 박사는 강서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은 우리 집에서 약 5마일 가량의 거리였습니다. 그분이 처음 그곳에 왔을 때는 오직 꼭 한 사람의 남자 교인밖에 없었고
5마일 떨어진 곳에 우리 식구 몇 명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서는 아주 훌륭하게 기독교 사업을 하는 동네 중에 하나로 변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전도 부인을 도와주었는데 학교의 일뿐 아니라 가가호호를 일일이 방문하는 일도 했습니다. 1897년 11월부터 노블 박사 집에서 시작된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성경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학년 수가 늘고 교인 수도 늘어갔는데 나는 수료장을 받을 때까지 봄, 가을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후 계속해서 특별반에서 배웠으며 3-4년 전까지도 선생으로서 일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고 기력도 쇠약해졌으므로 전처럼 성경학교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후 우리 집 근처에서 개최된 성경학교에서 늘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배나 학교에 나감으로써 겪어야 할 핍박과 서러움은 많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남편과 맏아들에게서 받는 그 많은 견디기 어려운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생활을 견디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처음에는 걸어서 성경학교에 나갔으나 후에는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고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든 생활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과 장남은 내가 걸어서 나다니는 것에 대해 치근함과 또 가문의 수치라 하여 나귀를 타고 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가마에 태워 보내줬습니다. 몇 해 후 강서 가까이를 지나는 평양 진남포 간에 철도가 놓였을 때 맏아들은 인력거 하나를 사서 집에서 강서까지 내가 그것을 타고 가도록 했으며 나는 거기서부터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전에는 이틀이나 걸려서 걸어 다니던 길을 지금은 2시간 밖에 안 걸리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걷고 다음은 나귀로 지금은 인력거와 기차로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줄곧 인도해 주셨습니다. E.M. 이스터 양이 여러 해 전에 나에게 함종에 가서 전도사 겸 여학교 선생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의의 없이 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집집마다 찾아다닐 때 받은 많은 핍박은 너무도 가혹해서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몸소리 쳐집니다. 장병길이라는 노파와 또 한 노인이 늘 내 곁에 있어 줬는데 우리는 신주단지 같은 우상들을 없애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3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이것을 처치할까를 의논하던 중에 그 집에 남자 조카가 들어와서 형언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축복의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점점 난폭해져서 돌멩이를 던졌고 우리는 그 사람의 돌을 피하여 우상 단지들을 부수는 일은 다음 날로 미루고 그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카 되는 사람은 숙소로 가고 있는 우리를 쫓아와서 사납게 달려들어 장병길 노파를 구타하고 논둑 아래로 밀쳐 넘어뜨려 2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가 여기저기로 다니며 전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몹시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당신같이 좋은 가문의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고 말하며 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나에게 위협과 공갈을 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심중은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내 영육의 힘을 다해서 그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모시도록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 수가 늘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교회 건물을 3번이나 증축했습니다. 1925년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참석했을 때, 그 예배당의 헌당식에 참석했을 때 목사가 보고하는 교회 연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처음 갔던 때부터의 얘기를 듣고 극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함종에서 여러 해가 지난 후 먼 거리를 걷는 일이 날로 힘들어져 여전도사의 직책을 그만두고 강서에서 5마일 떨어진 왁세보루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계속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도움으로써 예수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지금은 한 200명의 신도들이 주일 예배에 모입니다. 1925년 이 고장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30년 동안 봉사한 것에 대해서 이곳 여러 교회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교회들은 나의 고향 교회 앞에 하늘나라를 위해 일할 것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겸허한 종인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을 우리 축복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내가 지난 여러 해 동안 겪어온 많은 사건들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항상 굽어보시고 돌봐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끊일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조선 왕실의 참의원 부인이며 북도에서의 신교도로서 1890년도에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전삼덕 부인의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전삼덕 부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삼덕 부인과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전삼덕 부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으면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삼덕 부인과 포함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식탁에 모여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도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적에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욕정에 죽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죽는 것이고, 우리가 갖는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죽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나누면서 이 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필린 새로운 언약이니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이니 너희는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